아시네요.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 로또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로또 복권이 뭐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우리 서원이가 샀는데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어제 발표한 로또 복권이에요. 이게 1등에 합격했다 당첨이 됐으면 여기에 못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꽝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나는 참 복된 거, 이 로또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쓰임받았다라는 거. 사람들은 로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권을 참 좋아합니다. 뭐 내가 복권을 사지 않아도 나도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돈 걱정 말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은 마음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 금수저라고 하는 그러한 유행어가 생겼죠? 여러분, 인터넷 사전에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금수저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고 내 아버지가 빌 게이츠 회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는 회장 아들로 딱 태어났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과 고민은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압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은 항상 마트를 가거나 뭘 사러 가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물건 가장 싼 거야? 요거 찾아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는 다른 거 안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표부터 보고, 그러다가 특가 찬스 라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싸게 파는 그런 떨이로 내놓는 그런 상품을 어쩌다가 딱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물건 싸게 샀다고. 여기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저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최소한 금수저들은 그렇게 살면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돈 많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어져서 많은 돈을 수령한다 할지라도 그 돈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이건이고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죽음까지 함께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예나 물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예나 물질이 이 세상에 유용해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친구는 명예와 물질이 되어주고요. 두 번째는 무덤까지 함께 가는 친구, 무덤까지는 가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간식까지는 동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무덤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불어오르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누굴까? 누가 나와 천국까지 함께 간단 말인가? 과연 누가 나와 천국까지 동행해주는 친구일까? 여러분,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와 천국까지 함께 갈 친구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나와 천국까지 함께 갈 친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사람들 다 빠이빠이 합니다. 절대로 우리와 함께 천국까지 같이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만날 수 있겠지만 천국까지 죽음을 넘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죽음을 건너서 나와 천국까지 동행할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 세상 화폐가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유통되어지는 화폐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유통되어지는 유용한 화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티켓을 살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축복과 은사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진수가 아니고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만 가지고 13년 동안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도 13년간 로마서만 가지고 할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로마서만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아내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7월 말까지 한 7번 정도 걸쳐서 앞부분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속편을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도 한 회에 다 끝내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그 드라마가 끝나고 그 영화가 끝나고 그 예능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속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속편이. 그 속편을 기대하게 하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로마서 강의는 속편을 기대하시라 라고 하면서 한 7번 정도만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진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지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집어든 순간 나에게서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로마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릴 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존 깔뱅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20세기에 가장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로마서는 그동안 수박 겉았던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해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복음 앞에 서며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하면 괜히 딱딱한 교리, 신학자들이나 읽는 신학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신학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지예요, 편지.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딱딱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꺼운 교리책이나 법전을 들고 읽는 것보다 남의 편지를 몰래 훔쳐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것도 연애 편지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신학책이 아니라 편지라고 하는 사실로 보게 되어지면 의외로 재미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편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와 축하와 격려와 안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편지를 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 스스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로마 교회의 설립에 관한 몇 가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로마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고향이 아니에요. 잠시 머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또한 당시 역사적 지리적 정황으로 봤을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로마로 이주해 갔을 겁니다. 우리가 서울로 젊은이들이 이주해 가는 것처럼 당시의 모든 그러한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로마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로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곳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곳이 기회의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던 것처럼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는 것처럼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 갑니다. 그때 이주해 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은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과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교리나 신학에 있어서 거의 그 기반이 약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처음에 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로마 교회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약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들은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의 감동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 것, 다시 복음의 감격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그 교리를, 로마서를 교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복음의 감격이 잃어버렸다라면 우리도 다시 로마서를 펼쳐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이요? 복음은 생명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는 않던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복음이요? 여기 잠깐만 앉아봐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죠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신이 나서 몇 시간이든 아니면 몇 날 며칠이든 침 튀겨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태도고, 두 번째가 복음에 대한 정의이고, 그리고 복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 대한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니다면 왜 전도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까? 왜 학교나 회사에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은맥 기주고 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피해 다닙니다. 구원의 간격을 우리 다시 해보게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나는 꿈의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간격이 식은 사람도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복음의 간격이 식어버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살이가 바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고난이 닥쳐오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급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복음은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준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라는 말입니다.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는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이건 빌 게이츠건 금수저로 삶을 살아가는 자나 흙수저로 삶을 살아가는 자나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동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받는 손이 믿음입니다. 손이 없으면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특성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이룬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을 가지고서 영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로마의 육군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의 해군은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세계를 그물망으로 연결시켰고, 로마의 화폐는 세계 경제 가치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는 헬라어를 제치고 세계어로 등장을 했고, 로마의 깃발은 정복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로마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슨 일을 할까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계속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 거듭난 성도이고 이 사람이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다시 복음 앞에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때 로마에서 일어난 소란의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외국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 2000년 전에 강제 추방을 당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추방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추방한다는 말인가?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환경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로마의 교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은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을 굳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역사를 써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아서 너무나 억울한 형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바울 사도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봉인되어지고 38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환경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다시 복음 안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의 감격을 우리 회복합시다. 다시 내가 느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